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3장의 내용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기도의 승리와 함께 형 에서를 만나 이제 화해하고 이제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서 사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이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다시피 집을 나왔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의 자손인 야곱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지난 20년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의 축복, 또 땅의 축복,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셔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고 또 결혼도 하고 12명의 아들도 얻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그가 지난 20년 동안 살았던 하란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결코 언약의 자녀가 거할 땅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시금 그는 고향 가나안으로 그는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죠. 더욱이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그렇게 자신에게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인 32장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에게 자신의 가축들, 종들, 심지어 처자식까지 다 형에게 먼저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죠.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그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도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처럼 기도의 시간은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33장에 이제 형이 그의 앞에 딱 나타나죠.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지난밤에 야곱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도를 했으면 형이 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지 뭐 돼야 되는데 형이 지금 눈앞에 지금 딱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400명이라는 많은 사병들을 이끌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형의 마음이 야곱을 맞으러 온 형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반가워서 야곱을 맞는 것이 아니었죠. 지난 20년 동안 묵혀놓았던 그 한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난밤 야복 강가에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그가 기도를 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사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도리어 그의 환도뼈만 위골이 되어서 다리를 절고 또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형은 눈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한테 실망이 찾아오고 또 불신이 찾아오고 또 낙심이 되고 그렇죠. 지금 야곱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다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야곱이 앞에 나가서 그 형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7번 땅이 굽히며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7번이나 형에게 땅이 굽혀 절을 했다는 말은 형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거나 처자식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야곱이 어땠을까요? 도망가죠.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니죠. 지금 그의 이름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속임수 따위는 쓰지 않죠. 진실함으로 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즉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난밤에 날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그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지만 이제는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고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죠.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었어요. 왜냐, 지난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가 하는 것을 그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절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라. 여기 보면 누가 먼저 달려왔습니까? 에서가 먼저 달려왔죠. 형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그 용서에 대한 또 고마움의 표시로 이제 예물을 주잖아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원래 에서가 지금 동생을 만나서 20년 동안 쌓아놓았던 한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서의 마음을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죠. 도리어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는 어땠는가? 야곱이 지난 20년 전에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는 빈털터리가 돼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또 20년이 지나 외삼촌 집에서도 그는 사실 몰래 도망치다시피 해서 또 나왔죠.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과 종과 처자식까지 다 내어줘야 됐어요. 이것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얻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야곱이 5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뒤에도 8절 또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고 이처럼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10절에도 보면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형과의 관계 또 그의 이후로의 삶을 포장할 수가 없는데 그가 지난밤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언제 있었냐는 듯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승부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형과의 극적인 재회와 화해를 하고 나서 그가 고향 땅에서 세겜에 정착을 하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 이 새벽에도 야곱을 만나 주셨던 엘렐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